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관리부원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 전 교회 전체, 영일교회 전체의 결단이고 헌신일 것입니다. 관리부원도 와서 특송하는 거 보니까 많이 나와 계신 거 보니까 여기는 전 교인이 임원화가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섬길 것이며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모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복음교회를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축복을 빌어주고 또 말씀을 전해지고 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냥 저절로 마음속에 아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교회 목회를 섬기지만 제가 신학교 92학번 졸업생 중에 저는 내성적이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낯을 많이 간 캐릭터라 민복기 목사님처럼 활달하지 못해요. 저는 뭐 이렇게 잘 못합니다. 사람도 가려 만나고 친구라고 두 명,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목회하면서 깨닫는 분명한 원칙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관리부원 모두가 다, 영일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은 누가 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당신 오래 다녔느냐? 당신 돈 많으냐? 당신 열심히 했느냐? 당신 기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고요. 물어야 될 질문은 당신 하나님 사랑하냐고, 당신 주님 사랑하냐고. 여러분, 질문해야 될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버리고 뒤로 하고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애를 키워요. 애를 가장 사랑하죠. 애가 무슨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뛰어갑니다. 급한 것이 애들을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래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일이라면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장로님이 잘 섬겨주셔서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뛰어왔냐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밤 질문해 보십시오. 난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양 옆에 달린 강도에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신다고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를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일꾼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민수기에 등장하는 일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가장 탐나는 일꾼들, 저는 그 일꾼들이 오늘 관리부 헌신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민수기 11장은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라는 챕터 안에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숫자를 세는데 할애되는 제목이 아니고 원래는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예,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다 담고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우리 교회 복음교회 올해 2023년도의 모토를 광야에서라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제목을 그렇게 잡고 나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사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를 다 주님이 환경과 여건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광야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당해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야를 싫다 그러면 주님이 광야로 내모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서는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싫다는 것만 준비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야가 좋아요, 싫어요? 아, 좋은 건 더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내 자식이 좋다는 걸 주지 싫다는 걸 주겠어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야가 좋아요, 싫어요? 할렐루야. 광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모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것을 알아보자고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광야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광야의 삶이 쉽지 않다고요. 그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배우는 것이 민수기라고요. 그 중에 10장까지는요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왜? 거기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만나고 사람들 세우고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막이 세워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허니문 기간인 거예요. 그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 당시에는 40년 돌 걸 생각 못했어요. 일주일이면 광야로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꿈에 부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했다고요.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법궤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나아갔다고. 그게 10장까지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야, 3일. 이 3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냐?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주로 뭐 하느냐? 원망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의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만만하지 않은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일까요? 우리의 전공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더 잘할까요? 우리가 더 원망을 잘할까요? 영일교회 백성들은, 성도들은 원망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원망 너무 잘해요. 3일 길을 가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들이 첫 번째 한 게 뭐냐? 원망이에요. 3일? 여러분, 3일 동안 그 광야를 걸어가 보십시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근데 3일이나 갔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루 만에 원망할 거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성지순례 그냥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요, 버스만 타도 원망이 돼요.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멀미가 나는지. 아니,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멀미 안 났어요. 싱가포르에 제가 목회했거든요. 거기서도 멀미 안 났어요. 아니, 동두천에 오니까 멀미가 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동두천에 와서 목회한 지 지금 3년, 4년, 5년 돼 가는데 왜 멀미가 나죠? 시골에 와서 그런가? 아니, 도대체 왜 멀미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하루 만에 불평을 해요. 하루 만에. 여러분, 그게 저예요. 목사가 하루 만에 성지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말로는 안 하죠. 근데 내 마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은 성지 가서도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입도 뻥고 나가 3일 만에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냐?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는데 어느 자리로 초대하시냐? 원망의 자리.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2023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원망하지 않으셨는지. 11장은, 민수기는 원망으로 얼룩져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작한 원망으로 원망의 소리가 들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심판하시죠. 10장까지는 주님이 징계하지 않으세요. 근데 11장부터는 율법이 있고 말씀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받습니다. 심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절부터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시부린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함께 나왔던 잡족들이라는 게 있어요. 잡족. 한번 따라합시다. 잡족들.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잡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격한 말로 하면 순수 아브라함과 야곱의 혈통들이 아니고 그냥 다른 혈통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그냥 많이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일부 있었지만 그들이 뭘 했느냐? 예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을 가지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그게 4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불평을 시작하는데 뭐 갖고 불평하냐? 고기 못 먹어서 불평하고, 그때 먹었던 마늘 못 먹어서. 마늘 못 먹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불평할까? 아니, 마늘 못 먹어서 그렇게 원통할 불평할 일입니까? 원래 하루 종일 마늘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마늘 안 먹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나온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내가 소고기 못 먹었다 불평할 수 있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소고기가 숯불에 타는 소리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이 소리가 너무너무 제일 좋은 소리예요. 제일 좋은 소리. 이런 거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번 그냥 웃자고 했어요. 난 너무 좋다. 난 이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은혜 받으신 어떤 권사님이 돈을 이렇게 쌓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는 소리 좀 내보시라고 그러면서 소고기를 사주시겠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 좀 들어보자고.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나냐고. 자기는 고기를 안 좋아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제가 어떻게 해요? 또 시범을 보여드렸죠. 그래가 두꺼운 소고기를 너무 아름다운 소리예요. 아니, 그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근데 그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원망은 뭐냐? 만나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것이 그렇게 맛있었던 만나인데 이 잡족들의 마음속에 만나가 이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임한다고요. 그게 만나라고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사인인데 잡족들의 마음엔 이 만나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싫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개척하고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 매일 만나는 게 너무 좋고, 그때 성도들이 제가 안산서 처음 개척했는데 서울에 다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2시간을 전철 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다 제 제자들 3명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학원에서. 그러니 그들이 오려면 2시간 전철 타고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들을 서울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데가 없잖아요. 그들 집을 신방할 수 없으니까. 다 부모님들은 안 믿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거나. 그 청년들 신방하니까 어디서 해야 돼요? 차 안에서 해야 돼요. 차를 갖고 그때 차가 마티즈였어요. 마티즈 차 안에서 저는 앞을 보고 뒤에 성도가 앉아있고, 그리고 저는 앞을 보고 설교하고 성도는 뒤에서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매일매일 신방 오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왜? 성도가 3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그렇게 목사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한 청년들이 매일매일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그래서 분기별에 한번 신방하는 걸로 충분하지. 사랑을 해도 매일 목사님 얼굴을, 제가 부담스러운 얼굴인가 봐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심각한 사람이라 보면 어려워져요. 내가 나를 봐도 어려운데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거, 그 목사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지금 7년 전이거든요. 아직도 상처가 돼요. 아직도. 너무 사랑하는, 이번에 집사 공천 받아서 집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해가지고 남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일을 잘해, 너무 성실해, 너무 착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게 뭐라고?
제가 싫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상처가 돼.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가 부담스러운 거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싫다는 거야. 이게 잡족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잡족들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돼서 밤새 울었어요. 우리를 고기 좀 달라고.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때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한테 삐질 수 있지. 그래도 권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속상할 수 있지. 그래도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 집사님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속상할 수 있죠. 목사님한테 사랑 좀 받고 싶을 땐 한번 삐질 수 있죠. 맨날 앞에 앉다가도 한번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시험 한번 해보고 싶으면 저 뒤에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반응하시나? 집사님 오늘은 왜 뒤에 앉으셨나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는 그래요. 여러분 다 지정자석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에? 장로님 뒤에 앉자. 장로님 거의 대부분 여기 앉으실 거예요. 특별한 일 아니면. 집사님은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권사님이 2년에 한 번이죠. 2년에 한 번. 그냥 속상 삐진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의 눈길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난 사인 정도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삐졌다? 그럼 이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장로님은 일평생 목사님의 팔을 붙잡고 목사님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게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라고요. 양무리의 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만 따라하세요. 그게 장로의 자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배신한 거예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대단했던 모세가 낙심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삐지면 목사님은 낙심해요. 이 목사님의 낙심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 숟가락을 하나 들기, 낙심한 목사의 숟가락을 하나 들기 위해서는요, 10번의 격려가 필요해요. 10번의 격려. 목사님 만약에 평소에 식성이 좀 줄었다, 낙심한 거예요. 그때 10사람이 문자를 보내야 돼요. 10사람. 장로님이 오늘 목사님이 반밖에 안 드셨어. 장로의 책임이야.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10명이 목사님 저희가 있어요. 힘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 10명의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밥숟가락을 들 수 있다라고. 목사의 낙심이 그래요. 웬만해서 낙심 안 한다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낙심이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된 모세가 주님 앞에 삐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삐져가지고 4가지 탄원을, 속상한 삐짐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 얘기 같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큰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첫 번째, 모세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드냐? 하나님, 왜 나한테 짐을 맡기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역은 곧 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은 짐이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짐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죠. 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게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게가 느껴지는 짐이 사역이에요. 집사는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집사의 무게가 있고요. 권사, 장로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긴다 할 때 부담스러운 게 정상인 거예요. 관리부 회원이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짐이고 무게예요. 그걸 거절하지 마시고 그 무게와 짐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이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삐졌어요. 하나님, 너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겼나이다. 이게 삐진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삐졌느냐? 12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1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두 번째 뭐라고 되느냐? 주님, 내가 뵀어요? 내가 낳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아비라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와서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책임을 물어요? 왜 나한테 책임을 지라 그래요? 내가 부모예요? 라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맞잖아요. 아니 모세가 언제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모세한테 와서 물 달라 그리고 고기 달라 그리고 배고프다 그리고 답답하다 그리고 짜증나다 그리고 덥다 그리고 춥다 그리고 다 와서 따지는 건 모세에게 따져요. 왜? 모세가 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내가 낳았냐고 언제? 아니 성도들이 낙심한데 왜 장로님들이 가서 신방하고 가서 얼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다 해야 돼요. 장로님 무슨 죄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짐을 장로님에게 부어주셨고 장로님은 부모이 된 마음으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거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세 번째 모세의 불평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다시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선즉.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언제 한번 빵빵하게 고기 한번 줘봤나요?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목회를 하라. 그건 목회의 짐이에요. 어려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비가 되래요. 언제 낳았어요, 여러분을? 예? 속된 말로. 아니, 부모래매요. 영적인 부모래매요. 목사님이 영적인 부모예요. 맞는 거죠? 네. 영일교회의 영적인 아비는 누구예요? 우리 민복기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언제부터요? 여러분이, 아니, 민복기 목사님은 언제 여러분을 낳았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낳았어요? 근데 주님은 민복기 목사님에게 네 자식이야. 그래서 자식이 삐지면 누가 쫓아가야 돼요? 부모가 쫓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누가 쫓아가요? 부모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님 되시잖아요. 자식이 화내면, 자식이 대들면 여러분 누가 져요? 부모가 져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진다고요. 왜? 그 자식 앞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부모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능력을 좀 주셔야지. 목회를 나한테 하라 그랬으면 뭐 빵빵하게 밀어주시든가 능력을 주시든가 뭐라도 주셔야지. 아무것도 안 주신 거예요. 우리 민복경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요. 박사시잖아요. 저는 그 옆에서 야, 참 공부 잘한다. 너무 똑똑하다. 너무 좋다. 옆에 앉아있으면 그거 배우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머리를 안 주셨거든요. 민복경 목사님은 1시간이면 끝나는데 한 2시간, 3시간 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나쁩니까, 주님? 아니, 목회를 했으면 머리라도 좋게 해주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안 줘, 나한테? 왜 저 사람한테 주고 나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저희 집에서 우리 애들이랑 밥을 먹어요. 절간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민병기 목사님은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능력의 종이잖아요. 계속 말씀하시고 재밌고 그냥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밝지? 어떻게 저렇게 에너제틱하지? 저렇게 좋지? 저는 수도승이에요. 가만히 어디 가지도 않아요. 교회만 있어요. 집에서도 말 안 하고 교회 와서도 새가족이 오면 낯을 가려요. 제가. 그러면 새가족이 오면 낯 가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 왔는데 목사가 낯을 가려요. 인사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4주 동안 인사를 잘 안 해요.
4주 정도 되면 이제 낯을 다 이렇게 풀리면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적응 못하고 다 가요. 왜? 이 교회는 아무도 와서 인사를 해요. 교인들도 다 낯을, 담임 목사님 무슨 낯을 가려서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능력을 안 주시니까 얼마나 삐진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오늘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60만 명 정도 맡겼으면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당연한 항변 아니에요?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15절. 저와 여러분이 잘 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죽여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모세도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다 하나님 난 능력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실력도 안 되고 그런데 부모는 하라 그리고 그런데 무거워 죽겠는데 도망은 못 치겠고 능력은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주님 앞에 했던 말이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저도 주님 앞에 했던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핵심을 간직하고 있다고요. 무엇은 핵심이냐? 사역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 모세의 불평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오늘 관리로 섬기는 영일교회 관리부 회원들 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게 있는 짐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무게 있는 짐. 한번 따라 합시다. 무게 있는 짐. 예, 관리부 작은 일 아닙니다. 그 어떤 교회 일도 주의 일이에요. 그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겁게 받으셔요. 아, 나는 할 일도 없는데 나는 뭐 여러 명 중에 하나니까 나 하나 좀 빠지면 되겠지, 괜찮겠지, 장로님 계시니까. 아니요. 무겁게 받으셔요. 두 번째, 부모의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뭡니까? 늘 관심을 자녀에게 두는 게 부모예요. 내 자식은요, 뒤통수만 봐도 내 자식인 줄 알아요. 400명, 500명 모였어도 내 자식은 뒤통수만 봐도 알아보는 게 부모라고요. 연약할 때 뛰어가는 게 먼저 부모예요. 교회가 교회 관리부는 모든 것이 관리의 영역이에요.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눈에 밟혀야 돼. 내가 눈에 보여야 돼요. 부목사 시절에, 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저를 데리고 와요. 이거 보여? 저 구석에 모기줄이 켜졌어요. 모기줄이 아니고 뭐죠? 거미줄. 죄송합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사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게 보여? 저게 보여야 돼. 여러분, 다른 성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관리부 눈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주변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누구에게 안 보이는 거냐?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사람한테 안 보여요. 근데 관리부 회원들은 그 담배꽁초가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에 휴지가 잘못된 거 보이는 거고, 화장실 더러운 게 보이는 거고, 목사님 방에 좀 지저분하게 있는 거 보이는 게 관리부의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을 때 뭐 해야 되냐?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해야지.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냐고요. 이거 희한한 일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재정이 없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일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10시에 우리 청소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 나 혼자 나왔어요. 그건 불평의 요소가 아니고요.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할 제목. 아, 왜 불평하고 앉아있냐고요? 없으면 기도해야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주님이 나 혼자 여기 있게 만드셨다면 그건 기도해야지. 왜 불평으로 뛰어들어가요? 허구 많은 길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일교회 관리부원들은 아무도 안 도와줄 때 혼자 기도하라고 주님이 짐을 맡겨주셔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장 핵심 뭐냐? 죽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왜 괴롭습니까? 죽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네,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죽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오늘 모세의 불평 안에 들어있는 너무 귀한 진리라는 겁니다. 관리본 모두가 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 불평을 받아주셔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먹고 죽을 만큼의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신나게 먹었어요. 그게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겐 70명, 혼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7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할 동역자를 뽑아줬어요. 제가 저희 숫자 정해놓고 교회 인원수 달라고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개척교회라 인원도 별로 없고 청년들만 모여서 21명이에요. 다 해봐야. 21명 모였는데 제가 꿈을 가졌어요. 이 본문 만나고 나서 하나님 70명 주십시오. 왜? 70명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모세에게 주었던 성령을 70명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돕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명의 성령 받은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광야에서 60만 명을 이끄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70명의 영일교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복기 목사님 옆에 70명만 거닐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연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영일교회가 앞으로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쳐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을까? 오늘 본문 한번 마지막 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본문을 마치려 합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막 예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에 들지 못한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된 70명만 예언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세가 예언해야 되는데 선택되지 못한 2 사람도 예언하니까 놀란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세에게 가서 저 2명 큰일 났습니다.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옆에 그 얘기를 듣다가 모세요, 저 2 사람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말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제 질문은 그거예요. 아니, 선지자 하나면 족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 70명이면 족하지 않아요? 모세면 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 계시냐고요.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만 성령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민복기 목사님에게만 성령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에게만 성령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오늘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요. 왜 그러냐고. 왜? 구약의 성령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예언할 거예요? 방언할 거예요? 은사 체험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뭐 하려고? 여러분, 지금 방금 이들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방금 이들이 뭐 했냐고요? 불평했다고요. 방금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대적했어요. 왜요? 왜 이들이 대적했을까? 그것과 오늘 하나님이 모두에게 성령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맞다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약에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네, 성령님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냐고요? 왜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내내 괴롭고 하나님께 대적하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요. 자녀들이 왜 엄마 아빠에게 사춘기 때 대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 나가겠다고 난리치고 왜 그래? 왜? 엄마 아빠의 그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잘 못 배웠으니까. 아이한테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 여러분 시대 잘 못 배웠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애를 키워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애를 어떻게 키웠어요?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20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20살에 저를 낳았어요. 19살에 씹어서 20살에 저를 낳고. 여러분 20살이 뭔데 아이를 키우냐고요. 어머니 어떻게 저를 키웠어요? 근데 어머니의 말씀은 못 배워서 어떻게 사랑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무식하게 목사님을 키워서 죄송합니다. 70 넘은 어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잘 되는 것만 바라봤던 어미의 마음을 저는 몰랐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야 어미의 마음을, 이제야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제야. 사랑하는 성도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세요?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하라는 호세아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고멜이라는 귀신 같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던 호세아가 주님 앞에 울며 불며 외칩니다. 남의 자식을 키워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호세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에게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면 여러분 주님 앞에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주님이 왜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 되기 원하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데,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주님에게 삐져요?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헌신을 안 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선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다 성령 받은 선지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 어떤 깊은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우리 영일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안다면 영일교회 포기 못해요. 사랑하는 민복기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알면.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도 몇 번 가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저희 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순간 자기들 고통보다 목사님 우린 괜찮아요. 목사님만 괜찮으면 돼요. 목사님 우리는 괜찮아요. 목사님만 괜찮으면 돼요.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마음을 알겠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알면요,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요,
그 사람 바뀌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 자식들은 철이 들었다 그래요. 신앙의 철이 언제 들 겁니까? 30년 믿어도 늘 그 밥에 그 반찬인 성도들 볼 때 피눈물이 납니다. 직분은 받아놨는데 짐이라고 투정을 부리고, 직분은 받아놨는데 부모 될 마음은 없고, 직분은 받아놨는데 죽지 않아서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두가 다 선지자 되면 좋겠다. 모두가 다 성령 받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영일교회 성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주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2023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모두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교회를 사랑하고 돌덩이같이 훈련되고 헌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2023년도는 영일교회의 한 해가 될 줄, 성령이 영일교회를 사로잡은 한 해가 될 줄, 성령이 우리 민복기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을 사로잡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70명의 사람들 영일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관리부 회원 여러분들, 부디 성령 받으십시오. 부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